아멘. 요한복음에 참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소중한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하나씩 또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보고 있지만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 표적을 담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그 7과 관련된 또 하나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I am, 헬라어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어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게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오늘 두 번째 표현인데요.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6장 보실 때.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다섯 번째네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인데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다 하니까 그냥 뭐 운율로 생각이 쉬운데 물론 운율도 있고 영어로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 이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소명을 받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저는 나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근데 제가 저 강팍한 애굽의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바로에게 가서 나의 신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다. 너 신이 누군데? 물으면 제가 좀 대답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이 I am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표현을 몇 번요? 7번이나 쓰셨어요. 아니 출애굽기 한 번만 나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자이신지,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지 선포가 되는데 7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요절 중에 요절,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암송에 마땅한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오늘 끝까지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하나님 선언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 나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역해요. 아니, 당신이 뭔데 하나님인 척 하는 거야? 당신이 당신을 그렇게 혼자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면 누가
그걸 믿냐? 그걸 증명해봐 하면서 예수님과 변론을 해요. 입씨름해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20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핵심 중에 핵심 구절 다 같이 읽었지만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의 줄을 끊는다 생각하시고 같이 1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은 것이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은요, 적어도 한 3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시라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즉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 전등, 우리 지금 예배당을 환히 밝히고 있는 LED 전등, 생명의 빛은 아니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 정도죠. 생명을 밝히는, 생명을 거듭해서 주는 빛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뜻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너를 보호하는 보호의 원천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밤길을 가는데 요즘은 도시에 워낙 가로등도 돼 있고 자동차도 24시간 다니잖아요. 네, 길거리 어지간한 길이 아니고는, 골목이 아니고는 빛이 있잖아요. 근데 빛도 없어, 깜깜해, 달도 없어, 별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잘못하면 넘어지고, 여기가 시공창인지 여기가 도로인지 여기가 인도인지 여기 문인지 쿵쿵 부딪히고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보호의 원천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빛을 비추어 가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런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정말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정말 깜깜한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이 없습니다.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빛은 생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 빛은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생명은 빛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만 보더라도요, 빛을 못 받는 나무,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화분 키워 보시잖아요. 저희 집은 어떻게 이렇게 화분을 선물 받거나 혹은 이렇게 화원에 가서 너무 예쁘다 해서 이렇게 오면 다 죽어요. 이상해요. 어떤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고, 어떤 때는 몇 달을 또 잊어버렸다. 아차, 물 한 번 줘야지. 벌써 말라 죽었네. 집에서 화분 키우기가, 화초 키우기가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목양실에도 화초가, 이제 우리 조영선 집사님이 이렇게
화분하시고 또 일부러 또 목양실에 목사님 화분 있으면 좋겠어요 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이 또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이제 잘 이렇게 키우려고 키우는데 목양실에 통풍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말려 죽기도 하고 제가 물은 정기적으로 주는데 근데 목양실에 창이 하나가 있어요. 이 창이 북향입니다. 북향. 그러니까 해가 우리 교회의 정문은 동향이고 남쪽은 요 오른쪽, 여러분들 왼쪽 창문 쪽이 남향인데 북향이 있으니까 해가 안 들어요. 근데도 이 선인장이나 이 화분, 화초가요, 제가 거기 몇 개를 두거든요. 두면 신기합니다. 그 창 쪽으로, 그 빛이 오는 쪽으로 가지가 쫙 나가. 그래서 일부러 좀 돌려놔요. 그리고 목양실 앞에 로비에 보면 이제 벵갈 고무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들도요,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해를 쬐다고 두면 신기합니다. 며칠만 두면요, 그쪽 바라보는 쪽만 쭉 뻗어 있어. 잎이 커져 있어. 그래서 돌려놓기도 하고요. 여러분, 화초가 식물이 빛을 못 본다? 빛을 안 본다?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식물은요, 항상 빛을 향해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빛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니 언제나 우리는 주바라기,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식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식물이 빛을 많이 접하면 아주 싱싱해져요. 푸릇푸릇해져요. 반들반들해져요. 양분도 받습니다. 또 잘 자랍니다. 열매 있는 나무는요, 열매도 맺어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윤택해집니다. 그 얼굴이 반질해요. 그 눈이 살아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늘 나오니까 그 얼굴에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게 보여요. 여러분, 빛과 멀어지면 병듭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실 응감생심입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병들어 결국 죽고 말죠. 우리가 빛이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빛이신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우리 기도의 자리, 금요기도, 요즘 우리 금요기도가 많이 약해졌는데 우리 재직들, 중직들,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은 기도요일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빛 앞에 나오는 것, 빛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빛 앞에 빛을 쬐러 나오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나 365 말씀을 읽고 또 성경 챌린지, 또 품성 말씀, 또 이번 주간부터는 가상치료,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거,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빛 앞에 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청청하게 되는 거예요. 윤택해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빛을 비추시려고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난 주일 그 대사건이 하나 동네를 시끌벅적하게 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온 그 여인,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의 빛을 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들어보지 못하던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 겁없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논쟁이에요. 이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이 선언, 하나님 선언에 대해서 또 붙들고 늘어져요. 물고 늘어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네가 너를 위하여서 증거하니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 참되지 않다. 그걸 누가 믿어? 아무리 자기 피할 시대라 그러지만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누가 믿어? 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이건 입을 댈 수 없게, 반박할 수 없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두 가지 대답을 주신,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이것이 참인 이유, 진실인 이유 두 가지를 딱 말씀하세요.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당연한 이유가 14절에 있어요. 1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 이 말씀 안 하셔도요,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물고 뜯고 늘어지는 이 조물애기들, 정말 가치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존재를, 나는 I am, 에고 에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온당하다. 왜?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몰라.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에게서 오신 거죠. 하늘에서 오신 거죠.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이잡듯이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행적과 사역과 말씀을 몰라. 여러분, 듣는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들음이 삶으로, 들음이 순종으로 이어져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 그렇다면 어디로 가시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무엇을 하시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 왔고 인간 존재가 무엇이고 자신이 이 땅 위에서 70년, 80년, 요즘 길어져서 90년, 100년을 사는데 무엇이 내 이 땅에서의 사명인지도 모르고 또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참혹한 인생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서 뭘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단편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부분만 아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가증하다는 것을. 요즘 우리 전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30번을 좀 넘겼어요. 더 읽으면서요, 너무 읽을수록, 성경은요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이 발견돼. 너 누구 원망하지 마라, 누구 비방하지 마라. 너도 누군가를 비방한 적이 있지 않느냐. 누가 비방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성경은 다 알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야. 정작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문제 삼으려고 이렇게 달려들지만 그들은요 참으로 어둠 속에 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뭐가 뭔지도 몰라. 이게 밥인지 떡인지 이게 구덩인지 이게 솟아난 건지 아무것도 몰라.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짓을 하다가 붙들려고, 또 그 사람은 붙들어 와서 그런 사람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또 채우려고 하는 사람.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빛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빛이 비치지 않으니 어둠 속에서 어둠인지 뭔지도 모르고 죄인지 더러운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저 사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 같아도요 사람은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박사 아닌 박박사라도요 부분적으로만 알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만 더 넓게 파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야, 저 사람 전투에는 이겨도 결국 전쟁에는 지는 거야. 똑똑한 척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전투, 조그만 전투에서는 자기 잘난 맛에 이기는지 몰라도 인생 전반적인 전쟁에서는 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꿰뚫어서 하시고 인생뿐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그냥 그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그러니 무슨 합리성이 없고 그런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주님이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옳을 수밖에, 정당할 수밖에 없는 더 강력한 증거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혼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 뭡니까? 네? 증인이 증인석에 서서 말하는 것이 증언이죠.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천지가 계백을 하고 수천 수만 수억 명이 수십억 명이 달라붙어서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아 하면 맞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요, 그건 아니야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느니라. 중성이 있습니까? 중간이 있습니까? 또 다른 젠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은 최후 통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확정이고 최종 선언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인데 하나님이 기다, 맞다, 오케이, 그럼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말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안에 살고 그 생명의 빛을 누리고 그 생명의 은혜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뭘 따지고 내리고. 오늘 결론 말씀으로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평생에 마음껏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돌아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네. 오늘 결론 말씀으로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우리 주님께서 빛이다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미 암시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또다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의 생명의 빛의 혜택을 받는 길이 뭐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좋아 보여서 반짝반짝반짝 화려하고 그 신기루 갖고 뭔가 줄 것 같아서 혹시 그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따름이 별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는 어찌 동행하겠으며, 저는 그 말씀 늘 내리에 있는데요. 아니, 두 사람이 뜻이 안 통해, 서로 신뢰가 안 돼, 그러면 한 길을 못 가는 거야. 넌 그리 가, 난 이 갈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목사님 앞에서, 당회 앞에서, 또 온 회중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 신앙 고백 다 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는 이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따름의 문제입니다. 내 머리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주님이 야, 너 이리 가. 근데 나는 저리 가고 있어. 주님 너 그거 안 가요? 그거 하면 나는 손해봐요. 엉뚱한 데 가. 믿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이거 해. 근데 난 그거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할 거예요. 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머리의 작업이 아니에요. 내 이성의 활동이 아니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 감정의 작업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분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신불신망론하고 그렇게 애송하고 애창하는
시편 23편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을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그분은 내 앞에 상을,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쭉 노래하다가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무엇과 무엇이 나를 따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반드시 나를 따른대. 여러분, 이 따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우리가 주님을 따름이 아니죠. 그죠? 근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이 목자면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참, 양이라는 짐승이요, 다른 거는 별 잘하는 게 없는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예. 아무리 다른 주인이 와서 야 아무개야, 아무 흰 양아, 검은 양아 불러도 안 따라가. 목자가 부르면 따라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무엇이 나를 따른다고요? 목자가 주는, 평생에 주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따름의 일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 와서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믿음은 따름의 길입니다. 오직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만 온전히 붙조차 따라 그 빛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푸른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나,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불변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따지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따름으로 비단에 거하고 빛의 영향과 빛의 유익을 다 받아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